안녕하십니까. 5월 10일인가요? 5월 15일, 5월 1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민수기 28장 16절서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엿 나은 날은 나주의 6월절이다. 같은 날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리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죄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일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7.7절 제사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전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네, 오늘 이제 여기 드려지는 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이제 28장서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나오게 되는데 이 땅을 분배받는 이제 이 내용과 함께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다시 이제 그 28장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앞부분에 그 레위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사를 제사법을 이제 제정해 놓은 초기 그것을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대와 맞춰서 이제 이것을 새롭게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 농사에 따르는 이제 곡물을 이제 수확해서 드리는 이제 곡물에 대한 이야기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28장을 보게 되면 제사 28장에서 이제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거는 이제 그 상번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바쳐지는 이거는 그 앞부 뒤에도 나오지만은 계속해서 뭐냐면 어떤 절기에 바쳐지는 제물과 별도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일매일 바쳐지는 제물 그것을 이제 상번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에 드려지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6월절 제사, 그다음에 77절 제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년 제사라고 하는데 이게 나팔절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막절 제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속죄일 제사, 그다음에 장막절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초하루 제사 드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면 여기에 속죄제물로 순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양을 바치는 게 아니라 순염소를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더 바쳐야 된다. 그리고 6월절 저게도 22절에 보면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된다. 77절 거기에 대한 것도 30절에 보면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절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속죄 제사에도 보면은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하루 제물을서부터 해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다 내일 보게 될 이제 장막절 제사에도 거기 보면 순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제사법에 있어서 이제 순념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양 대신에 순념소를 갖다가 바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28장에 나와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그 절기가 아니라 매번 바쳐지는 그 매일 바쳐지는 것, 안식일에 바쳐지는 것, 그 다음에 월초에 바쳐지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16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절기에로 관한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죠. 6월절 제사가 이제 첫째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첫째 달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이제 주가 되는 그래서 열나흘 때 14일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 14일 15일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4, 15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의 그날 한 날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이것을 하면 지금 우리의 이제 양력으로는 3월, 4월 요 시점에 뭐냐면은 그 14일, 15일 요 시점이 이제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해서 6월절 제사는 딱 하루만 되는 겁니다. 그날만.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같은 날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이제 거룩한 모임을 열고 마지막 날도 거룩한 모임을 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순념수와 속죄제물을 바치는 얘기가 22절에 나오고 23절에 보면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상번제, 이 상번제는 이 지금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시 일회째 되는 날에 그 모임을 열어가지고 뭐냐면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2월절은 언제가 되냐면 지금부터 이번 적으면 3월, 4월이니까 이제 겨울 농사가 돼서 겨울 보리가 이제 수확을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지금 이제 이 절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요거가 이제 되기 전에 사실은 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냐면 니산월 16일, 17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6월절 양을 잡은 후 3일째가 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6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이 진행이 되냐면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양을 잡는 그 작업은 이제 금요일 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양을 잡고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거죠. 그 초실절에 바로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은 부활의 날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6월절 제사, 초실절 제사, 그 다음에 77절 제사가 이제 6월절 후에 49일 만에 이제 이 6월절 제사가 77절 제사가 되는데 이때에 이제 뭐냐면 해곡식의 날이다. 곧 새 곡식 제물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겨울 수확을 이제 마무리 짓는 요 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절기를 지내는데 요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순념소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매 상번제로 드리고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상번제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또 별도의 절기 이제 제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현재로 따지면은 9월에서 10월이죠. 또 이때는 결국 뭐냐면 또 가을에 이제 곡식을 이제 가을 추수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밀을 갖다가 이제 봄에 이제 파종했던 것들이 이제 받는 것이고 수확한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일들을 갖다가 이제 수확하는 그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바로 이제 일곱째 달 10일에 이제 있게 되거든요.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째 달 10일에 이제 그 대속죄의 일이 돼서 그 하루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양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는 속죄를 받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때도 그 상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은 바로 이전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법을 갖다가 좀 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여기서 민수기 10장에 여기 28장 29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걸 보면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원래의 율법에 주어진 대로 다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환경적으로 볼 때 그게 되지 않았던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대로 진행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절기가 이렇게 이제 봄, 한 해의 상반기, 그 다음에 한 해의 후반기 이렇게 해서 이 추수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네 번째 그 창조의 네 번째 날 거기서 태양과 달을 갖다가 이제 큰 빛과 작은 빛을 갖다가 그 다음에 별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이제 그대로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절기는 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 때에 그 추수와 함께 추수된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또 그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이벤트들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절기와 함께 그냥 즐겁게 놀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역사하셨는지 그들에게 그 언약을 실천하시고 움직이셨는지를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와 함께 매일매일 그 드려지는 상번제, 그 다음에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드려지는 그 제사, 그 다음에 매 월이 시작될 때마다 하는 그 제사, 그것이 이제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지금으로부터 2개월마다 한 번씩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항상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자기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안식일날 기억하고 매달 초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절기마다 또 그것을 기억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거의 그 365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용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이 제사의 내용을 보면 이 제사가 365일 끊임없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려지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기본이 되어지고 거기에 또 안식일이 또 기본이 그 위에 또 세워지며 그 다음에 매달 드려지는 또 제사가 또 그 위에 또 채워지게 되고 거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절기가 있다고 하는 절기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매이기보다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주님 앞에서의 그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풍성하게 우리 안에 잘 자리가 잡혀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위에 또 주일 예배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절기가 온전히 그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